설 명절들 잘 보내셨죠? 예, 저도 잘 보냈습니다. 혹시 설에 뭐 하셨습니까? 예, 기도하고 말씀 읽고. 대한민국에 이게 가족들이 모이면 놀이할 게 참 없어서 고민들이 많죠. 그래서 윷놀이도 하고 뭐 다른 놀이도 하는데 일명 이 고스톱, 이 고스톱을 치는데 혹시 어디까지가 도박이고 어디까지가 놀이인지 아십니까? 2002년에요. 100원짜리 고스톱 판돈 45,000원. 이게 기소가 된 적이 있습니다. 기소가 됐다는 얘기는 경찰이 조사를 했고 검찰이 노름으로 인정을 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때 한참 시끄러웠어요. 제가 왜 이렇게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은지 뭐 그냥 의심의 눈초리로는 보지 마시고요.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여론들이 막 들끓었습니다. 100 그리고 판돈 45,000원을 어떻게 도박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문제로 한참 막 시끄러웠습니다. 판결이 났어요. 100원까지는 놀이다. 200부터는 노름이다. 그래서 혹시 가족들끼리 모여서 200 이상 되는 고스톱을 치신 분들은 오늘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명절 전이면 이런 문제들이 조금씩 이제 언론상에 노출이 되는데요. 법원에서는 이게 도박이냐 오락이냐를 판결하는 기준이 두 가지랍니다. 하나는 경제력, 두 번째는 의도를 본대요. 그 기사를 보면서 저는 스스로 그런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재산이 한 100억대 되는 사람이 200짜리 고스톱을 치는 것은 놀이고, 재산이 1,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100원짜리 고스톱을 치는 건 노름인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좀 애매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 재판 연구원이 되신 분이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재판을 연구해야 된다. 미션을 좀 주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의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교제와 친교와 화목을 위해서 시작했느냐와 돈을 따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느냐를 법원은 본다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또 질문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의도를 알 수 있나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의식의 왜곡도 가능하고요, 의도의 왜곡도 가능하고 숨길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의 의도를 간파할 수 있나요? 전 불가능하다고 봐요. 두 번째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놀이로 시작을 했다가 돈을 좀 잃었어. 그랬을 때 마음이 흔들리고 즉 이것을 만회해야 되겠다라고 바뀐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법원은 판결을 할 것인가? 왜 명절 때 하필이면 고스톱 얘기로 시작하냐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크리스천들 중에 법이 말하고 있는 유죄와 무죄를 언급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의 행동들을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요? 전 이번 명절을 대단히 거룩하게 보냈습니다. 저희 집의 아이들이 저에게 노름을 제안했습니다. 도박을. 아빠, 4대4 두당 10,000원씩 걸고 윷놀이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판돈이 8만 원인 거예요.
근데 한번 해봤지만 그거 참, 왜냐하면은 그 8명이 다 로고스교회 성도예요. 제가 그걸 따가지고 10,000원씩 챙겨도 은혜가 안 되고, 안 되죠. 애들 보고 달라 그럴 수도 없고, 잃으면 안 줄 수도 없고, 그 믿지는 장사를 왜 하냐고요. 그냥 주면 세뱃돈에다가 10,000원을 더 보태서 그냥 주면 걔네들이 그 다음 주일날 설교 듣는 태도가 달라요. 야, 역시 목사님 은혜 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의 가치 기준이요. 제가 이제 영상을 틀어드린다고 가정을 해보죠. 명절 때 가정에서 판돈 10,000원씩을 걸고 두당 10,000원씩을 걸고 윷놀이를 하면서 유시야 뭐 나와라, 자 도가 나와야 잡아, 도 하고 있는 모습을 틀어줬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느낌과 좀 100원짜리 고스톱을, 제가 장모님께 효도 고스톱을 치는데 앉아서 쫙 기리고 있는 모습이 나왔다. 어떻게 목사가 이렇게 리얼하게 그 고스톱 뭐 기린다 이런 단어를 아냐면, 전 이미 중학생 때 다 마스터를 했습니다. 중학교 때 다 끊었어요. 우리 중학교 때 이거 어찌니 쌈 짤짤이라 그러는데, 전 나 지금도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할 때마다 땄는지. 지금도 신비야. 그때도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셨는지. 하여튼 지금 기억이지만 잃은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까지 끌려갔어요. 누가 신고를 한 거야. 하도 억울해서 배신을 한 거죠. 중학생 때 짤짤이 해봐야 뭐 어찌니 쌈 해봐야 얼마겠는데, 선생님이 너희 놈 자식아 얼마나 네가 애들 돈을 땄으면 그러겠냐고. 정당한 게임에 누린데 어떤 놈이 얘기해서, 그래서 저도 모르게 선생님 이제 제가 끊겠습니다. 딱 그랬더니 선생님 하는 말이 뒤통수에 딱 치시면, 네가 막 너는 꾼이냐 끊게 이 자식아, 말하는 거 봐라 이미 꾼이네, 막 이렇게 이제 혼난 적이 지금도 생생해요. 되게 위로가 되시죠? 네, 부전자전이더라고요. 네.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애도요, 어렸을 때 딱지치기 하면 죄다 따가지고 오더구만요. 자, 우리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가치의 판단의 기준이 자기의 생각 안에 갇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도무지 모르고 살고 있어요. 어떠세요? 세상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루는 것에 관심이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서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은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과, 여기다 밑줄을 한번 그어 놓으시고요. 두 번째, 모든 사람에 대한, 여기다 밑줄을 또 한번 그어 보시죠. 자, 피차 간이라고 하면 1대1입니다. 너와 나. 두 번째 범주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였어요.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셨다. 그런데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넘치게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13절을 보시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마음의 혁명 5번째 시간에 와 있잖아요.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 첫 시간에 속 사람의 강건함을
배웠습니다. 혹시 설교가 가물가물하신 분은 교회 홈피 들어가시거나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이 첫 번째 설교를 다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자, 여기서부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거룩함의 의미를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요, 거룩함의 다른 단어는 구별됨입니다. 그러면 구별됨은 무엇을 위한 구별됨이냐와 무엇으로부터의 구별됨이냐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무엇으로부터의 구별됨이냐면 죄악으로부터의 구별됨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으로부터의 구별됨. 그러니까 거룩한 삶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상관 있게,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고요. 보통 여기서 세상으로부터의 구별된다라고 얘기하면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세상은 속되고 교회는 거룩하다는 이분법적 사고에 근거한 표현일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예. 자, 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구별입니다. 이것이 빠진 구별은 의미가 없어요. 신구약에서 거룩함은 구별이라는 의미고, 구별은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구별인 거죠. 그러면 속 사람, 마음을 강건하게 해야 되고, 왜? 피차 사랑하고 모두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마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은 거룩함,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데요, 이 거룩함은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거죠. 요한 웨슬레는 그의 신학에서 거룩함을 성결함이라는 단어로 썼고, 성결함을 동기의 순수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강하고 단단하고 담대하고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어도요, 그 마음의 동기가 악하고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정말 교회 안에서도요, 잘못된 동기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도 제법 있어요. 이거 평생 고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자기 자신과 사람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고요. 토저는 마지막 다음 장이라는 그의 책 The Next Chapter After the Last라는 책에서요, 하나님은 여인의 아름다움이나 남자의 강함에 눈길을 두지 않으신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여자의 아름다움이나 남자의 강함이 아니라 그 마음이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도전받아요. 그죠? 사람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상황으로부터 도전을 받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도전을 이겨낸다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피차 사랑하고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순수한 동기, 겉으로는 얼마든지 거룩한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성서는 거룩함의 태도, 행동을 너무너무 중요시 여기지만 그보다 가장 먼저 그 마음의 동기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먼저 본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악해질 때, 도전받을 때, 공격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가만히 점검해 보시죠.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이번 명절 때 시어머니로부터 쓴소리 한마디 들었다거나 벌써 가려고 하냐? 뭘 이렇게 늦게 내려왔냐? 일상적으로 하시는 말씀 드리세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삶에서 반드시 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가 어떤 배경 속에서 나왔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결단코 만만하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서의 생활도 교회 밖에서의 생활도 결코 만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상황을 전반적으로 한 4가지 정도로 점검을 해보면, 첫째로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을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이게 굶주린 사자입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으르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는 상황이에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고린도 후서 1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속이는 뱀이 공동체를 흔듭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명의를 도용한 서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낭독이 됐어요. 알고 봤더니 아닌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했느냐? 몰랐다? 몰랐겠느냐? 이단이다? 책임져야 된다. 지금 초대교회의 신학과 신앙의 수준이요, 혹시 이 중에 모태 신앙으로부터 한 대학교 1학년 정도에까지 이르르고 대학교 1학년 때쯤 학교에서 무슨 바이블 스터디 그룹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했다거나 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수준보다 낮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내려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어서 그 뜨거운 열정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고, 가장 길게 있었던 곳이 한 3년 정도, 그리고는 거의 몇 달 정도에 거치면서 복음을 전했고 회심한 사람들에게 교회를 맡겼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뭐가 이단인지도, 예배의 의식이나 형식이 지금 정착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단은 처음부터 이렇게 교회를 흔들었어요. 자, 네 번째로 시장에 가보시죠. 고린도 교회를 보면 제사상에 올린 음식과 은사 문제로 성도들 간에 충돌이 있었어요. 시장에 나왔던 모든 음식은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를 지내고 나온 음식이었던, 이미 음식이, 곡식이 추수가 끝나면 제사를 드렸어요.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심각한 갈등이 있었죠. 이것이 상황이에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더 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피차 사랑해라. 모두 사랑해라. 굳건한 마음으로 사랑해라. 거룩함으로 사랑해라. 다윗의 시대로 한번 가볼까요?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다윗 앞에는 골리앗도, 사울왕도, 압살롬도, 세바도, 수많은 사람과 상황 앞에 놓였습니다. 그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죠. 역대상 29장으로 가보면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라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니. 이게 상황이었어요. 이방인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나그네는요, 비자도 없는 사람입니다. 거류민은 체류 비자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얼마나 그 상황이 힘들었을까. 15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전 건축의 마음의 동기. 예를 들면 거룩한 건축 양식에 의해서 거룩한 설계자가 예배당을 설계하고 거룩한 재료를 쓰고 벽돌 하나도 성수에 다 씻어내고 그렇게 해서 예배당을 지었다 할지라도,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짓지 않은 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목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배당을 짓자고 한다고 할지라도 목사의 개인적인 목회적 야망, 목회 성공이란 단어가 마음속에 있다면 성전 아닙니다. 예배당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도 다윗이 가장 중심적으로 봤던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처럼 합니까? 다음 절 보실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이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좀 더 보실까요?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자, 보시죠. 혹시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일산에 있는 한 1,000억짜리 예배당을 사자. 내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다. 사자고 하면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분은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이럴 때는 아멘 잘하셔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의무 조항이 있고 선택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공 필수가 있고 교양 필수가 있고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전공 필수인지 의무 조항인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다음 절 가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다윗이 그토록 성전을 건축하려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전에 그 건축의 준비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백성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준비의 과정으로서의 건축이었던 겁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우리의 마음을 어느 정도 준비하셨습니까? 정말 잘못된 준비들 많아요. 은혜 받으려고 옵니다. 은혜 받으셔야죠. 은혜 받으러 온다는 얘기는 예배 시간에 예배 받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하나님 경배하러 오는 겁니다.
그분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집중하셨어요?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에게 그의 백성들의 삶이 끊임없는 전쟁이었어요. 블레셋 군대, 크레타 섬 출신들, 유럽에서 가장 호전적인 사람들입니다. 피를 봐야 직성이 풀린 사람들이에요. 끊임없이 그들이 우는 사자처럼 이스라엘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초대 교회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던 상황, 그 거짓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내고 그것으로 데살로니 교회가 시끄럽고 흔들리고,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자, 우리의 삶에서의 만나는 사람과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선하게 반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악하게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악하게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건드리기만 해봐라. 다윗이 그토록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서둘렀습니다.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예배 아니라니까요. 예배 아니에요. 그러면 준비하셨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과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선하게 반응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예. 두 번째는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 속에서 올바르게 행동할 능력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악하면 선하게 반응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우는 사자처럼 얼마나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자녀가 대학을 나왔고 아니면 고등학교를 나오고 취업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오늘 저 늦을 거예요. 왜? 회식이 있습니다. 저 신입사원 환영 회식입니다. 그래? 너무 늦지 않게 일찍 들어와라. 이렇게 말한다면 자식 아무 준비 안 시킨 거예요. 물어보세요. 아들아, 딸아, 혹시 회식 자리에 술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너 어떻게 할 거니? 준비시켜 주셔야죠. 어떻게 반응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어떡하죠? 아주 보편적인 답. 저 교회 다닙니다. 안 마셔요? 바로 미운털 베키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입니다.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장로, 그러면 당장 나오는 거예요. 장로들도 술 먹더라. 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우리 아빠가 목사예요. 그래서 술 안 마셔요. 야, 목사들도 먹더라. 이렇게 반응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면 지는 거라고요.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야, 너 첫 번째 회식이지? 아마 팀장님이나 사장님이 술 한잔 따라주시면 모르는데 어떡할 거야? 아빠 어떡하죠? 한마디면 끝난다. 뭐요? 저 술 먹으면 죽어요. 죽는다는데 저 술 먹으면 죽어요? 한마디면 된다. 야 임마, 술 먹으면서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어떡할 거예요? 이제 대화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저 술 알러지 있어요? 요즘 뭐 땅콩 알러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심각하잖아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거 거짓말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참 피곤해요. 뭐 거짓말 전혀 안 한 것처럼 자기는 얘기하는데 뭐 다른 거 거짓말 수두룩 빽빽하게 하면서 그런 거 목사님 그거 거짓말 아닙니까? 뭐 나 참 피곤해 죽겠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술 알러지 있지요. 영적인 알러지도 알러지입니다. 할렐루야. 또 이럴 땐 또 아멘이 작아요. 그럼요. 아니면 잠시 입에다가 댔다가 혀까지 대면 시험 들어요. 처음 먹어보는 거니까. 예, 저는 이미 술, 도박 이런 거 중학교 때 다 끝낸 사람이에요. 예, 어쨌든 그렇게 아시고 뭔 얘기인지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다 말씀드릴 테니까.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적어도 우리의 마음속의 의도를 하나님이 그 순간 보시면서 출세하고 싶어서 그 팀장이나 사장님한테 찍히기 싫어서 이런 마음으로 접근한다면 그 사람은 수단이 목적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면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냥 입 적셔다 놓으면서 예의를 갖추면서 두세 차례만 그렇게 하면요 오히려 고마워한다니까. 돈 굳어서. 그리고 야 네가 나 우리 집까지 좀 태워다 줘라. 오히려 나중에 또 좋다니까요. 그거 막 부어라 마셔라 먹고 취하고 막 별 매력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몰라도. 근데 이런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정말 악해지지 않고 올바르게 반응하고 선하게 반응하고 행동하기로 끊임없이 무장하고 준비하고 계시냐고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어떤 교회가요 사무총회를 하는데 사무총회를 할 때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교회가 성도들이 한 헌금을 올바르게 썼느냐 쓰지 않았느냐를 봅니다. 이게 가장 큰 이슈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 감사도 있어요. 감사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구조는 바로 전임 재정팀장 이분이 교회 살림을 가장 잘하니까 그분이 무조건 의무적으로 감사가 들어가요. 어떤 교회가 사무총회를 하면서 재정보고를 하는데 한 분이 의장 손을 딱 들더니 이 사무총회 재정보고는 불법입니다 그러더래요. 아이고. 목사님 너무너무 당황해서 왜 불법이냐 그랬더니 감사 보고서가 없는 재정보고는 불법입니다. 이때 목사님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재정 총 담당 재정부장을 맡았을 때는 한 번도 감사를 안 받고 자기가 내려놓고 나니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법적인 문제가 이전에 감정적인 문제인 겁니다. 이걸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틀리지 않았어요. 제가 그분이 흥분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목사님, 그분이 하신 말씀이 틀렸습니까? 틀리지 않았대.
틀리지 않았는데 흥분하시면 어떡합니까? 마음이 흔들린 거죠. 감사를 선임해서 회의는 진행돼야 되니까 작년 교회 재정에 관한 감사를 하고 다음번 회의 때 서면 보고서를 낼까요? 아니면 감사에게 위임하고 교회 장로님들이 계시니까 전반적인 감사를 해서 이쪽에다 위임을 해 주실까요? 묻고 넘어가면 될 일인데 준비가 덜 된 거예요. 준비가 덜 된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 속에서요, 준비를 하고 있어도 예상치 못한 돌발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목사, 로고스 교회는 사무총회 때 어땠냐고. 그래서 아주 있는 그대로 생중계를 해줬어요. 우리 사무총회 때 질문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게 공산당이지 무슨 교회냐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질문이 없을 수 있냐 그래서 목사님 제 얼굴을 보세요. 누가 과연 질문을 하겠는가. 이렇게 농담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무슨 질문이 나올 것 같은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재정 장로님으로부터 질문 전에 요렇게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도님들이 뭘 궁금해하는지, 어떤 것을 궁금해할지 미리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을 받아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 그거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회의석상에서 말입니다. 교회 재정을 가지고 손들고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묻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저도 평신도 입장에서 교회 사무총회에 참석해봤지만 그거 쉽지 않습니다. 예. 사무총회가 다 준비가 끝나면 제가 한 1시간 정도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사무총회 은혜 가운데 끝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거 있으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무슨 질문을 할까요? 무엇을 궁금해 할까요? 질문을 한다면 누가 할까요?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선하게 반응하고, 할렐루야, 어떤 질문 앞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어떤 상황 앞에서도 제 마음의 동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이 뭐냐고요? 거룩함이 뭐냐고요? 이렇게 준비를 해도 거룩한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질문이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일지 몰라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연습하라고 했잖아요. 철저히 연습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선하게 반응하기를, 그리고 어떤 상황들이 닥칠지, 언제 시험을 받는지, 내가 혼자 있을 때인지,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었든지, 어떤 사람인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준비를 하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습해야 돼요. 그러나 아무리 준비하고 훈련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키워드 기독교 신학 성서는 성령을 떠나서는 거룩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적어도요,
함께 읽어보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도록 그분을 초청하고 훈련받고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6단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한 영적인 훈련 6단계. 제일 첫 번째가 그분을 향한 마음입니다. 끊임없이 매 순간마다 회개가 필요하고, 두 번째 예배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영적인 샤워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분을 바라보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시간. 세 번째 고독입니다. 그분과의 혼자만의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1대1로 대면하고 혼자만의 시간들이 있어야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금식입니다. 영성훈련이 필수입니다. 그분과의 특별한 만남이 꼭 필요해요. 정기적인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는, 예를 들면 한 일주일 아침 금식을 한다거나 10년 초에 3일, 그것이 무리가 되면 이틀, 그것이 무리가 되면 하루라도 금식을 하며 끊임없이 영적인 훈련을 해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교제와 사랑의 섬김입니다. 그분과의 일상적인 만남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교제와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훈련을 받아요. 모든 사람과 상황 속에서. 마지막 여섯 번째, 초청과 믿음입니다. 그분을 환영하는 마음. 끊임없이 성령님을 환영하고, 아무리 거룩한 양식에 의해서, 거룩한 순서에 의해서, 거룩한 나팔에 의해서, 거룩한 의식에 의해서 예배가 진행이 되어도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분을 끊임없이 초청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예배 속에 임재하고 계심을 믿지 않는다면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결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이 자리로 초청합니다. 이 6가지 중에 이번 주 단 하나라도, 한 단어라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묵상하십시오.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끊임없이 마음의 혁명, 거룩함. 그것은 모든 사람과 상황